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성도들의 신앙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본문 말씀에서는 이웃과 또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근본 역할이 바로 이 빛과 소금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성도들을 소금에 비유한 것은 성도들이 가진 그 복음의 능력을 강조한 것으로 죄에 오염된 이 세상을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과 성결의 그 삶을 통해 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이와 같은 기능은 자신을 녹임으로써 가능합니다. 결국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고 정화시키며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철저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도를 빛으로 비유한 것은 암흑과 무지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바라보지만, 그곳을 향해 나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현실에 맞서 살아갑니다. 즉,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그런 고립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죄 많고 또 문제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14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꿈 같은 세상이 아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즉, 소금과 빛처럼 이 세상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성숙으로 인해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닌 자신이 먼저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현실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율법적인 역할을 하면서 신앙적인 그런 책임만 지려고 했습니다. 이게 전부인 마냥 우리가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런 것으로 우리들은 세상의 빛과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부패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빛과 소금으로 변화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참된 행동이 우리를 통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물과 기름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그런 액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 둘을 합할 수 없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며 세상과 같이 또 연합할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어떠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음에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8가지 진정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을 주는 사람,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소금이다, 우리가 빛이다라고 외친다고 하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과 이 빛의 비밀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적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핏값 주고 사신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특권의식을 가진다면 우리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자들도 취급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종교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 마땅히 베풀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리와 창기 또 사마리아인들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의 틀을 부수고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단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의식에 사로잡힌 그 자들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내면적 성숙을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석처럼 귀하게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이 세상 한가운데 추한 곳, 정말 살맛 없는 그곳, 또 죄로 인해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소금과 같은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금은 외부적으로 방부제 역할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또한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쾌락을 주고 또 맛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의미와 또 그리스도의 의의 보람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바른 목적이 세워지고 또 바른 방법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을 골고루 뿌려서 맛을 내게 하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패 방지와 맛을 더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맛의 회복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된 한 사람이 없어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라고 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각자 소금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더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우리가 먼저 타락된다면 어떨까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생활 태도가 있다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에 게을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맛을 잃어버린다면 또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영원한 그 불행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고 희생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그런 나라요. 또 선과 의와 지혜를 추구하는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단의 흑암 권세를 정복하는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앙과 인본주의의 가치관, 또 이기심과 온갖 제약으로 물든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영혼의 생명수가 되어주고 사망의 흑암 중에 헤매는 영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찌 보면 늘 고압성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거기에는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남과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다 보면 무서운 그런 사랑의 감전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초대교회 당시 노마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내면적 성숙을 요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뉴스나 모든 언론 매체를 보면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조롱에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만,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취하려고 했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이 생명나무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며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자녀를 삼아 주셨고 또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면적 성숙을 요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마음이 무겁고 힘을 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케 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지혜롭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